제자들 얘기하다가 카차야나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카차야나는 뭐 비교를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지난 시간에 카차야나는 좀 알게 되셨죠. 그 가전녀는 논의 제일이고 10대 제자 중에 있죠. 그 다음에 부르나는 설법 제일인데 가정년도 매우 강의를 잘했지만 좀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부르나는 그 대중연설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셨죠. 아마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시내품이 그 가지는 그 근동 문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어딜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베타. 자, 그러면 객관식으로 합시다. 이게 세계 4대 문명입니다. 여기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어딜까요? 찍으세요. 느낌에. 4대 문명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메소포타미아 아니야?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럼 가장 오래된 문명의 기준점이면 뭘 보고 가장 오래됐다고 얘기할까요? 이것이 있어야 문명으로서의 기준점이 돼요. 문자입니다. 문자.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가장 문자가 나온 게 기원전 3,500년 전이에요. 기원전 3,500년. 이때 우리 문자를 쇠기 문자라고 하거든요. 쇠기 문자를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배우실 때 그냥 서형 문자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단면을 꺾으면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점토판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줄을 쭉쭉쭉 긋는 식의 문자였어요. 근데 이 네 개의 문명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출발은 상형 문자예요. 왜 이렇게 산은 매산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매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물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런 건 다 공통점이에요. 이 네 문명이 싹 다 처음 저런 식으로 문자를 만들어요. 주로 문자를 사용했던 거는 시장이야. 내가 이 사람하고 거래를 했어. 그러면 양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 한 마리를 구멍을 똥똥 그런 식으로 두 마리면 구멍 두 개, 세 마리면 구멍 세 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관계에서 문자가 가장 널리 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발견되는 점토판의 대부분은 상인들끼리 거래 관계가 한 70% 정도 돼요. 나머지는 비문. 위대한 왕이 비문을 썼다. 여러분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있죠? 그것도 비문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이 세계 최고의 법전으로 오래된 법전으로 알고 있죠. 그게 기원전 1792년인데 그보다 300년도 더 전에 나온 우르남무라고 하는 법전이 있어요. 요거는 기원전 한 2200년경에 나온 우르남무 법전이 이게 가장 오래된 법전이에요. 현재까지는 새로운 점토판이 언제 이라크나 이런 데서 발견될지 몰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은 어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인근
인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문명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류는 수메르, 그 다음에 아카드, 바빌론, 이런 게 핵심이죠. 말이 그냥 세계사가 되거든요. 공이가 너무 넓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냐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 요게 유프라테스 강.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과 강의 사이에 있는 문명, 이게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가 뭐냐 하면 포타미아인데, 메소가 우리말로 하면 뭐뭐의 사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메조소프라노 하잖아. 그 다음에 막가는 인터메조 이라잖아요. 이 메소가 뭐 사이라는 뜻이에요. 포타미아가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뭐냐 하면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라크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은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 국가에서 따온 거예요. 우르크.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많은 도시 국가들 안에 우르크가 있었거든. 우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한 요쯤 되는데, 이걸 따라서 현대 이름으로 이라크가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법화경에 나오는 장자 공자,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자신의 얘기잖아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릴 때 교회 안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요, 방학만 되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가면요, 이렇게 엄마들 좋아하는 대야 이런 것도 공짜로 주고 원금도 많이 줬어요. 그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죠. 네. 가면 막 부활절날 가면 계란 주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 가면 사탕부터 해서 많은 선물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때 혹시 여러분 그 교회에서 돌아온 탕아 얘기하세요? 당자. 뭐 탕자라고도 하죠. 방탕한 자식이니까 탕아라고도 하고 탕자라고도 하는데, 그게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돌아온 탕아. 돌아온 탕아의 모티브가 되는 게 바로 지금 법화경 제사 신의품이에요. 왜
왜 불교의 경전에 나온 법화경의 얘기가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말한 15장에서 말하는 돌아온 탕화의 모티브가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대화의 맥락이 서로 약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따는 거 많잖아요. 뭐 장로, 거기서 장로. 뭐 용어 자체는 뭐 교회에서 많이 가져가죠. 우리 불교의 아유스마트, 우리 장로 수보리 할 때 금강경에서 장로가 처음 쓰여요. 그 용어가. 그거를 기독교에서 가져가서 장로교 이렇게 쓰죠. 장로님이라고. 그렇죠. 뭐 많이 따가는데 많이 따갔다 해서 불교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쓰던 용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우리 문화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다는 게 뭐냐면요. 성경 복음서 지금 현재 4개가 정경이죠. 4개가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4개를 정상적인 경전이라고 인정하고 이 4개의 서사를 빼고 수많은 서사들은 기독교에서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과 외경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록을 경전으로, 성전으로 만들자. 그러면 성전 편찬위원회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 말고 나머지 얘기, 신약성서가 총 27가지 얘기죠. 27가지 얘기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4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3개는 뭐냐? 사도 바울과 기독교가 정립되지 않았을 때 이 근동지역, 근동지역 이 지역입니다. 이 근동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말로 법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법회가 이루어졌지. 근데 이때에도 뭐 정해진 텍스트,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의 역사서예요. 이것도 옛날부터 전승된 게 아니고 기원전 500년대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유대가 속국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우리 일하다가 민족의 정체성을 잃겠다 싶어서 걔네들이 기원전 500년대에 걔들이 가나 포로들이 작성한 문서예요. 그 우리 당군 신화 있죠. 그랑 똑같아요. 카드라를 갖다가 전부 다 문학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책이에요. 이 책이. 이 거기에 나오는 그 사건들의 진실 여부는요. 지금 고고학계에서는 매우 의지적으로 봐요. 이게 다 만들어낸 말이다. 그 고고학계에는요. 머리가 아파. 거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 성서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이 발달해요. 근데 발견되는 것마다 기독교가 너무 왜소한 거야. 야훼라는 신은 저거 유대 민족만 믿는 저거 신이고 이 근동 지방에 다양한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종교가 다 달라요. 믿는 신이 다 달라. 근데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하는 저거는 신을 믿고 있었고 딴 사람들은 딴 신을 믿고 있었어. 그래서 바빌론에서 우리 야훼 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좀 확보하자 해서 만들어낸 책이 여러분 아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문학적 상상력이다. 근데 제 말을 뒷받침해 준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홍해 갈란 거 있죠. 그 다음에 몇십만 사람을 데리고 40년을 그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고고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자, 그 흔적을 찾아보자. 40년 동안 몇십만 명이 그 지역을 돌아다녔으면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겠죠.
누군가가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특강을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인류의 탄생, 노아의 방주, 뭐 바벨탑의 붕괴 하는 다양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 사건들도 그것이 팩트가 어떻게 되냐를 다음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 법화경의 얘기가 예수의 그 언행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도에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기독교를 사실상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영어로 폴이라고 그러죠. 폴. 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서 죽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부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막 믿는다 해가지고 예수를 추종하는 그룹들이 그 위에 있는 시리아부터 해갖고 이 일대 지역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원래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지 않았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 사울이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이 바울은 당시 어떤 입장에 있었냐면 이 사람은 라틴어도 할 줄 알고 그리스어도 할 줄 알고 그 당시 지역에 쓰던 사람들 히브리 안 썼습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예수도 아람어를 썼고 이런 언어에 대한 천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학문적 깊이가 깊어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고위 지도자 회의의 한 핵심 멤버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의 잔존 세력들을 잡으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 되어 있는데 그가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다마스커스로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울아 네가 와 내를 핍박하고 하늘에서 그 소리 들린 거야. 바울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하고 나이는 좀 비슷해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 근데 하늘에서 바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해?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앞이 안 보입니다. 며칠 동안 그게 현상이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예수의 잔존 세력들이 말하는 부활이 과연 실제 있었던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 놓고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자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인생에 대해 전환기를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하면 시리아로 이쪽으로 잡으러 가다가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반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깊은 사색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과연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깊은 사회 끝에 예수의 부활을 확신을 하고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한 내용이 신약 성서의 거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서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쪽에는 뭐 디모데 지역에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때 바울이 양피지는 그 당시 엄청 비싼 거였어요. 거기다 글을 쓰죠. 글을 써서 그 서신을 보내줍니다.
뭐 고린도전서 이런 말 많이 고린도서는 뭐냐 하면 코린트라는 지역이에요. 코린트 지역이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게 고린도서예요. 디모데 지역에 보내면 디모데전서, 구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바울이 서가문이 거의 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4개밖에 없는데 이 4개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까지만 기록했어요. 12살 때. 12살 때에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은 18년 동안 없습니다. 30살 때 비로소 예의가 딱 나와요. 그리고 3년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이때 그 18년 동안에 예수가 인도에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사유를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왔고 예수도 이쪽으로 넘은 것 같아요. 예수의 여정은 상당히 긴 편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으로 치면 이란, 당시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인도 쪽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 동선상 예수가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간다라 지역이에요. 우리 간다라 미술 알죠? 인도의 북서부에 해당하는데 거기는 이미 알렉산드로스가 기원전 300년대에 동방 원정 때 인도 북부까지 다 원정을 하거든요. 그 지역이 그나마 예수가 갔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의 잃어버린 18년, 거기가 설이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도에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돌아온 탕화라든가 이런 비유가 너무 불교적이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그 1945년도에 도마복음서라고가 발견이 됐어요. 도마복음. 지금 김용옥 선생이 지금 도마복음 강의하고 다니시더라고. 그 도마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들이 보면 매우 불교적이에요. 도마복음은 뭐냐면 도마라는 사람이 봤던 예수를 증언한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죠. 마가복음은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이 본 예수야. 증언서죠. 근데 어쨌든 도마복음 내용을 봐도 불교 내용이 매우 많아요. 특히 대승불교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도에 잃어버린 18년 인도에 있었다는 설 하나. 두 번째 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그 유대 땅에는 이 유대교에 대한 학파가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말 아는 사두교. 사두가이라고도 하죠. 사두가이. 사두가이파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 이건 바리사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에세네라고 있어요. 무슨 담배 이름 비슷한데 에세네파라는 3개의 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는 어느 파에 속했냐면 에세네파의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물론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세네파들은 이런 거예요. 사두가이파는 어떤 파냐면 성전 있죠.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 야훼 신의 성전이죠. 야훼 신이 거하시는 곳.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성되어 있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고위 성직자, 그 기득권을 누리는 고위 성전 세력들을 사두가이라고 하고요. 바리새 내지는 바리사이는 뭐냐 하면
일반 서민들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성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성직자인데 여기는 고위 성직자고 여기는 약간 대중적인 성직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이 되면 그 작은 마을의 회당에서 쉽게 말하면 모임을 주선하고 강의도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바리새예요. 근데 사두개들은 그런 데 안 가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전 귀족이에요. 자, 이 파의 에세네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불교에도 보면 교종, 선종 있잖아요. 교종은 이제 불교 교학, 경전 갖고 하는데 선종은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 찾아가는 라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 신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내면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수도사들. 그래서 사회 동굴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명상하고 그리고 거기서 절제하고 겸손하고 하는 그런 미덕을 인격적인 향상을 추구하던 수도사 그룹이 바로 에세네파인데 예수가 12살 이후에 에세네파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명상하고 사유하는 생활 그것을 했을 가능성 저는 이걸 제일 높이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세네파에서 기록했던 문서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 에세네파의 문서에 나와요. 우리 에세네파의 수도사들 가운데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젊은이를 뭐다? 그래서 에세네파에 있던 예수가 30쯤 돼가지고 쫓겨나요. 에세네파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를 댕기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예수의 선배이자 스승인템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를 데리고 요단강이죠. 거기에 빠져갖고 끄집어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게 세례요한이었죠. 기존의 율법주의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여기 한번 담갔다 나오는 순간 죄는 다 사라졌는데 뭘 자꾸 율법에 얽매이느냐 이런 사상을 예수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하고 그 이후에도 예수가 그를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듣다가 세례요한이 결국 죽습니다. 그 당시 헤로데 가문에 콩가루 집안이라고 떠들고 댕기다가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 죽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빠진 자리에 예수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례요한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얘기들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때 했던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예수가 인도에 갔다는 설보다는 저는 이 에세네파의 수도사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이 뭐냐 하면 지가부지 따라서 목수 생활했다. 18년 동안 그냥 아버지 따라서 목수 생활했다. 근데 목수 생활했다는 것도 의견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직업은 세습에 했으니까. 근데 잘 보면 우리나라의 목수는 좀 부자잖아요. 왜냐? 집을 전부 나무로 지니까 일감이 많지. 근데 예수가 태어난 그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숫가 근처예요. 완전 시골 깡촌이죠. 근데 거기서 목수는요 뭐 하겠어요? 그 저쪽 지역은 석수쟁이들이 부자야. 석공들이 부자야. 전부 다 돌로 집을 지니까. 근데 나무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할 수 있는 게 농기구 만드는 거, 뭐 자루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호숫가 근처에 사람들이 어부들 배 수리해 준다는 거.
이런 거 말고는 목수는 매우 가난한 직업이었죠. 예수는 아시다시피 형제가 남자 형제가 넷이고 여자 형제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오남 이녀 집안이죠. 교수님 뭐라고요? 신학대학 교수신 줄 알겠어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한때 이 수메리에 완전 너무 빠졌었거든요. 잘하셨어. 메소포타미아에 빠져가지고 성경의 얘기는요 전부 다 여기 수메르 문화에 나오는 서사시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고 뭐 전부 다 자기들이 문학적 상상력으로 쓴 거지. 예수님 팩트 부활이 아니다. 사실이에요? 네? 예수님 부활이 기후. 그거는 이제 사실 그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가자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의 핵심은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상식적으로 그럼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돼버리죠. 나는 믿겠다는 방법이 없고 나는 믿지 않겠다 해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게 결국 잘 살자. 타인에게 평화롭고 잘 살자니까 그 잘 살면 되는 거고 그 방편은 저는 뭐라도 관계없다고 봐요. 이들이 무슬림이든 이들이 크리스찬이든 이들이 부디스트든지 간에 우리도 불교도 딱 그거죠. 이고등락이잖아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즐거움 복받자는 거예요. 이고등락. 즐거움을 획득하자. 이고등락하는 데 있어서 내 고통을 너한테 전가하는 건 안 돼. 그쵸? 우리는 연기법이 있잖아요. 그쵸? 한 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고등락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고 즐거움을 취한다고 마약할 수는 없잖아요. 마약보다 더 독한 마약이 제가 뭘 했어요? 돈이잖아요. 마약은 하면 감옥 보내요. 근데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탐하는 자는 감옥 안 가. 마약보다 독하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자고 해서 남에게 고통을 전가하는다든가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든가 옳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고등락을 잘 해보자 이게 모든 종교의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약간 기득권자의 논리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거죠.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는 과거의 네 과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 고통의 현실 인정해. 기득권자가 얼마나 하기 좋은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거는 너 자신의 문제일 뿐이야. 그럼 구조적 문제로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자들이시죠.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이런 놈들 나쁜 놈들이야. 이고등락의 방법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인류애적인 정서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 중심이고 자기 권익 중심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모든 종교는 그건 똑같아요. 이슬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 방편이다. 다 잘 살자. 잘 살면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는 거는 그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팩트는 사람은 죽은 자가 이전의 형태로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는 팩트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참 이쪽 유대민족들이 좀 바보라. 유대민족들이 보실래요?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 문명이 어마어마했잖아.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여기 이쪽 문명이 뭐겠어요? 지중해 튀르키에 있는 문명. 여기가 히타이트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사람들은요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가 히타이트의 구애라는 거예요. 히타이트가 이게 뭐냐면 최초의 철기를 만든 문명이에요. 철기. 지금 말하는 거 전부 다 천동기야. 최초에서 히타이트에서 만들어지니까 보세요. 시리아하고 지금 이스라엘은요
강력한 세계사의 강력한 문명들의 틈바구니 있어요. 딱 우리나라에 약소. 중국, 러시아 있죠. 미국, 일본 이런 강대국 밑에서 중간에 찜기 갖고 야 눈치 보고 자 눈치 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날 너무 눈치가 보고 살았던 민족이지 내가 낸데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서를 만들고 제가 서민의식을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걔네들이. 이스라엘의 영토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다윗, 기원전 천년경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 크기는요, 우리나라 전라남도 크기예요. 조금하죠. 그 거대한 문명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오만 굴종과 막 이런 거 다 해서 그러면서도 우리 야훼라는 신이 있어. 그 신이 우리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땅이 좀 넓어졌어요. 지금은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합친 크기예요. 좀 해나죠? 약속을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틈바구니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사유가 매우 단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다양한 문명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민족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야훼라는 신, 우리는 그 신으로 똘똘 뭉쳐요. 그런 사유를 합니다. 그래서 신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요,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여러분 삼위일체설 알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내지는 성신이 일체다 했잖아. 그러면 예수가 곧 뭡니까? 야훼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가 야훼가 되려 하면 예수를 뭐예요? 신적 경지로 올려야 되잖아. 이거는. 그래서 부활이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어. 신비적인 사나이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 불교에는 멋진 개념이 있잖아요. 불교에는 법신이라는 게 있어. 살아있을 때의 붓다는 색신이죠. 죽고 난 뒤에 부처님은 뭡니까? 이거예요. 이 양자적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없는 거야. 아니 예수가 부활 안 해도 살아서의 색신으로서의 예수의 말이 있고 죽은 뒤에 법신으로서의 예수가 있으면 돼.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색신인 인간을 신격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색신 보시면 간단해요. 저 우리 따님은 계시지만 오늘 저를 봤어요. 그래서 뭐 엄마 노트도 보고 이제 보겠죠. 그러다 제가 한 1, 20년 이제 제가 이 세상에 없어요. 없으면 제 색신은 없지만 엄마가 기록한 노팅한 데에는 내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색신이 나는 사라졌지만 법신이 나는 그거 존재하는 거야. 부모님은 돌아가셨어도 그 색신은 사라졌지만 그 법신은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래 가버리면 굳이 예수를 신격화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굳이 그걸 왜 신격화해야 돼? 어쨌거나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18년이 인도에 갔다 왔다. 에세네파 이론이었다. 그냥 몫으로 그 갈릴리를 돌아다녔다. 근데 신기한 게 성서에는 그 형제들의 기록을 다 뺐어요. 예수를 신격화하다 보니까 예수를 신격화하는데 제일 장애물이 뭐예요? 예수의 엄마도 신성시해야 돼. 마리아도. 마리아를 신성시하려고 보니까 예수 말고도 자식이 여럿 있네? 그럼 신성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형제들이라는 기록이 있는 복음서 다 뺀 거예요.
예수만 나와, 예수만. 그러니까 예수의 실체를 갖다가 그리게 만들죠. 그냥 평범한 그 다자녀 집안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으로 하면 될 텐데 그걸 꾸며내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기존의 사회 질서에 대해서 잘못된 사회 질서에 반항했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왜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 율법은 인간을 위한 율법이냐 아니면 인간의 율법을 위한 인간이냐. 그래서 인간의 편에 섰죠. 그렇게 그 이야기 했던 거야. 예수님 당시에 기원 전후에 유명한 랍비 두 명이 논쟁을 벌여요. 랍비 두 명이. 그 기록에 있어요. 히브리어 기록에 랍비 두 명이 논쟁을 하는데 그 사회에서 상당히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큰 사건이었어요. 그 논쟁이 주제가 뭐냐? 우리가 자기 전에 신에게 하루 기도 마무리를 하는데 자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앉아서 해야 되느냐 누워서 해도 되느냐 그 사이에서 가장 큰 논쟁이. 아니 기도를 앉아서 하면 어떻고 누워서 하면 어때요? 앉아서 하느냐 누워서 해도 되느냐 이게 논쟁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의 일상에서 지켜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생활 전체를 이 율법이 사람을 옥죄고 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대를 예수는 깨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 야훼를 율법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야훼의 모든 사랑은 보편적이다. 그러다 죽었죠. 소크라테스는 학원업자들에 의해서 죽었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살던 상인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상인들에 의해서 죽죠. 소크라테스는 배신 문제였던 거 아세요? 그 당시 아테네.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테네에서 성공한 남자로 살려면 뭘 잘해야 된다? 웅변을 잘해야 돼요. 그때는 뭐 유세 이런 것도 없으니까 말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식도가 올라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었어요. 웅변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논리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테네 그 중심가 거리에 학원이 억수로 많은 거예요. 학원이. 무슨 그때는 학원이 있나요? 있었죠. 이 논리학을 가르치는 학원들. 그 소피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 논리학을 하시던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테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웅변을 해야 되고 웅변을 하려면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그 웅변 학원처럼 논리를 가르치던 학원이 아테네에 좀 많았어. 출세하려면 그거 해야 돼. 그래서 돈 있는 집안의 가문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가서 학원을 수강을 했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상하게 나타났어. 이 사람은 별도 임대차 건물이 없어. 그냥 길거리에서 걸터 앉아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논리학을 가르친 거예요.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들이 보니까 저 소크라테스 저놈이 우리보다 훨씬 실력이 나. 사유가 깊어. 근데 쟤는 공짜로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 망하잖아. 그래서 학원업자들이 법정에다가 탄원을 넣어요. 소크라테스라는 저 남자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현혹시킨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뭔가 신을 부정하는 것 같아. 그리스는 다신교잖아요. 신을 부정한 게 두 가지 제목으로 탄원을 넣죠. 그래서 배심원, 100명의 배심원들을 가지고 이제
재판에 붙여요. 결국 어째 됐을까요? 유죄로 됐죠. 학원업자들이 배심원들한테 로비했거든. 그래가지고 대도 안 한 이유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죠. 그러면서 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 이라고 치고 학원업자들이 죽여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누가 죽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끌고 들어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낙이 타고 오는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위대한 현자가 온다고. 근데 예루살렘에 며칠 묵다가 체포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기에 이제 헤로데 왕이 앉고 옆에 그 로마 필라토스라는 총독이 앉고 해서 쫙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유죄 무죄를 딱 이제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쪽은 이거고 환호 안 하면 이거잖아. 그 로마식이. 근데 처음에 예수를 그렇게 박수쳤던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보세요. 예루살렘은 먹고 사는 게 뭘로 먹고 사냐 하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 길가에 가게들이 있어요. 가게들이 있고 여기 상업도시죠. 그럼 성전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 여기 장사꾼들은요. 예, 성전에다가 바칠 때는 산생명을 바쳐야 돼요. 피를 바쳐야 돼. 유대는요. 그러니까 피가 좀 비싼 피가 있죠. 그거는 양피는 좀 비싸. 염소피가 조금 싸고 제일 싼 게 뭘까요? 소피. 비둘기. 그러니까 여기에 비둘기 파는 집, 염소 파는 집, 양 파는 집 다 있어. 그럼 여기 또 환전소가 있어. 센터에. 환전소가 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효신 신앙이잖아. 그러니까 동전에, 그 당시 동전인데 금하든 은하든 동전인데 동전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얘네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동전에는 시저 있죠, 시저. 케사르라고 하는. 그러나 얼굴이 박혀있잖아. 황제의 얼굴이. 이 돈을 성전에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살 때 그 당시에 식물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 유일한 페니키아라고 하는 상인들이 썼던 동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상인들의 쓰는 동전이라 환전을 해줘야 됩니다. 환전해주면 그것과 비둘기 사고 염소 사고 양 사고 그래 성전에 바치고 그 여기 또 재화가 몰리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제 유대교의 아까 바리사이 파들 있죠. 그 성직자들이 쫙 앞에 쫙 있어. 있고 총독도 있고 왕도 있어. 근데 거기 있는 민중들한테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할 때 그 걔들이 옆에 저 바리사이들 다 있는데 사두가이들 다 있는데 어느 편 들겠어요? 환호했던 민중들이 예수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어요. 그러니까 성자들이 죽으면 어찌 보면 허망하죠. 사실 좀 허망합니다. 부처님도 좀 허망하시잖아. 집중적으로 돌아가시는 세계니까. 어쨌든 뭐 예수님의 잃어버린 18년에서 우리가 인도로 왔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시내품을 보면 돌아온 탕아랑 너무 유사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아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 어떤 얘기냐고 이긴 거예요. 한 집에 부자가 있었어.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큰 놈은 말도 잘 듣고 농사도 열심히 잘 짓고 근면성실해. 근데 차남요 둘째 놈이 이게 골치 아픈 놈이야.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꼭 제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 차남이 아버지한테 받는 용돈으로는 이제 이게 성이 안 차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두 형제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미리 좀 나눠줘 있어. 그럼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재산을 반띵 해갖고 차남 장남 나눠줍니다. 차남은 그 재산을 들고 아빠 안녕 집 나와가지고 오만 대를 다 돌아다니다가 금방 까먹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털어먹고 궁핍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느 다른 지역에 장자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있죠. 돼지치기를 해요. 돼지치기란 말은 돼지 키우는 거죠. 돼지 키우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혹독했던가 돼지가 먹는 열매마저도 먹으면 째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쥐엄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는 쥐엄나무라고 나오는데 쥐엄나무 열매 이게 원래 학명은 쥐엄나무예요. 저 경주에 있는 그 옥산서원 그 동락당에 가면 그 앞에 이 쥐엄나무 중국 쥐엄나무가 있는데 그게 아마 천연 기념물일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길에 가보면 산 같은 데 가보면 콩처럼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는 열매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 그게 쥐엄나무예요. 근데 그 열매를 돼지는 먹거든. 사람도 먹어도 돼요. 쥐엄나무 열매를. 그러니까 쥐엄나무 열매마저도 먹지 못하게 하는 주인 때문에 개고생 하다가 이 둘째 아들이 한날 정신을 번쩍 차린 거라. 내가 이어서 이 직업을 받느니 아버지한테 차라리 쪽팔리지만 돌아가자. 부끄럽지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자. 그럼 마음 봐주시겠나.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게 돌아온 탕화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야야 고생했지. 그걸 하인들을 부릅니다. 이 아이한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야야 이리 와봐. 지금 제일 토실토실한 송아지 한 마리 잡아. 오늘은 잔치를 해야 돼. 잔치를 벌여요. 근데 큰아들이 밖에서 농사 일하고 덜레덜레 집에 돌아오다가 집에서 막 잔치가 일리니까 하인을 불러서 이 뭐야 이러니까 저 동생분 오셨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고 하니까 삐껴. 큰아들이 삐껴. 그래 안 들어갈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야야 그래 하지 마라. 바래.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네 거들 건데 그러고 저 아이는 고통받다가 왔잖아. 그러면 내가 저 아이에게 잔치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쫓아내는 게 맞나. 그래가지고 장자가 그 잔치 함께 올린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화 얘기예요. 이 돌아온 탕화 시스템이 우리의 장자궁자하고 너무 흡사한 거야. 아들이 집 나가갖고 개거지가 되고 돌아와서 똥치기 하고 마지막에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하는 일련의 패턴들이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성서랑 불교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 주장이 그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모티브가 법화경에서 왔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설을 지원하는 논리로 작용하는데 자 어느 분 수업입니까? 개능술. 선생님